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14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왜 예배당을 나오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당을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살이 하다가 힘들어서 그저 위로의 말씀을 들어 나옵니까? 혹은 우리 성도들을 그저 친구 삼아 만나서 즐거우니까 나오시는 겁니까? 혹은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혹은 가족들이 가자고 권면을 해서 나왔습니까? 그런 모든 답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 모든 답들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게 한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 답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의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그가 얼마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기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참으로 그러합니다. 신명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영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세상에 어떤 비결을 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갈 모압 땅 언약이라고 하는 우리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살펴가는 29장 오늘 30장 내용이 이제 모압 땅 언약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기억나십니까? 모압 땅 언약은 그냥 아무런 연결성 없이 툭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호렙산 언약, 다른 말로 말하면 시내산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의 연장선에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400년 종살이에서 나와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언약인데, 그것은 또 그냥 그렇게 주어진 게 아니라 그 이전 훨씬 이전 모세 때 준 말씀은 훨씬 이전 5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근거로 하고 있고 뿌리로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오늘 이제 신명기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살펴가면서 이제 아브라함 언약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찾아가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죠. 내가 너를 큰 민족, 큰 나라가 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이고 주권적으로 찾아가셔서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라고 언약을 하신 거죠. 복을 주신 거죠. 그 나라를 계속 이루어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훈련시키고 그 후손들을 애굽으로 종살이 시키시고 이제 400년 동안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나올 수 없게 하셨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에서 주신 말씀이 시내산 언약이라기도 하고 호렙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같은 언약입니다. 이제 받은 위치가 다른 거죠. 시내산에서 받았고 지금 이제 신명기는 이제 모압 땅에서 이제 받은 언약입니다. 그래 우리 지난 시간까지 5장부터 26장까지 긴 내용, 하나님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게 하는 통치의 방법으로서 여러 법들을 줬습니다. 여러 법들, 나라를 통치하려면은 나라에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이제 헌법을 만들어서 이런 헌법에 준해서 나라를 이렇게 통치를 하겠다.
나라의 정체성, 나라의 통치 원리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그 원리, 방법이 율법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쉽게 요약을 하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그런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다 주셨는데 이제 오늘 이제 27장, 28장은 복과 저주의 내용이고 우리 지난 시간 29장, 30장 내용이 이제 모압 땅 언약이라 했죠. 모압 땅 언약을 왜 주셨는가? 포인트는 우리 지난 시간 포인트는 이제 호렙산 언약은 그 땅에 광야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신 내용이라면 모압 땅 언약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그 후대 미래 세대에 주신 언약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죠. 오늘 여기 언약을 받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대까지 적용되는 미래 세대에 주시는 약속이다. 그 하나님이 세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는가 하면 너희들 이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 되고 불순종하면 너희들 다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되고 이제 불순종하면은 이제 사망을 너희들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그 호렙산 언약을 이렇게 압축을 하면은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신데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생명의 그 가치, 그 의미, 그 복됨을 누리게 하려고 한번 너희들을 율법을 어기는 가운데 두어서 다 너희들 나중에 바벨론 데려갔다가 내가 다시 돌아와서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 그것을 너희에게 확정시켜 주겠다 하는 모압 땅 언약입니다. 얼마나 이게 소망적인 언약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압 땅 언약을 우리 29, 30장을 확인했고 이제 그 중에 우리 기억나는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하늘 가해까지 다 쫓겨가더라도 내가 때가 되면은 이 언약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돌아와서 마음의 할례를 만들어 주겠다. 그거 기억나시죠?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거룩한 율법을 줘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그걸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 하나님만 사랑하라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새 언약으로 그걸 성취를 할 건데 나중에 마음의 변화를 주겠다.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을 나중에 예레미야서에서 새 언약,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에 그거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 새 언약을 통해서 너희들을 하나님 섬기는 백성 만들어 주는데 오늘 우리 지난 시간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앞으로 새 언약을 주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 마음으로는 타락했던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오늘 11절 본문 보십시다. 오늘 11절 그걸 다시 한번 재론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이 율법은 이런 말이죠. 내게 뭐라고 했습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너희들의 옛 마음, 타락한 마음, 아담이 타락해서 원래 아담을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지어놨는데 어두움의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떨어져서 마음과 육체가 딱 하나가 됐습니다. 이게 타락한 마음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우리는 이 빛 가운데 태어나는 게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 태어나고 어두움 가운데 사단의 종로로 하기 때문에 빛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행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새 마음이 이 빛금친 새 마음이 탄생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 십자가로 확정되는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옛 마음을 찢어버리고 새 마음이 탄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빛금친 이런 새 마음이 출현하게 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접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아주 하고 싶고 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거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어려운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찢어서 들어와서
옛 마음을 찢어버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이 출현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접촉이 되면.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말이죠. 14절 포인트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이제 새 언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새 언약 예레미야 말씀이 이제는 옛 언약의 방식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법을 돌비에 새기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 새긴다고 했습니까? 마음비에다가,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버리면 부모의 사랑을 깊이 못 깨닫고 막 그 사춘기 때 엄마 불평하고 나가고 막 이렇게 마음대로 살던 아이가 그래도 끊임없이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엄마의 그 사랑의 눈물을 접하기 시작하면은 막 망나니처럼 살던 아이가 어머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게 되면은 어머님 뜻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제 사랑의 접촉이 일어나면은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이걸 마음의 할례. 할례라는 것은 남자 생식기를 잘라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예. 너희들이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어두움의 마음에서 빛의 마음으로 쑥 올라오는 거죠. 새로운 탄생입니다. 새로운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 안에서. 자, 그래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너희 옛사람은 결코 행할 수 없는 너희들이 행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런 거죠. 이 마음의 문제가 얼마나 이 언약에서 중요한지 모른다고요. 이 마음의 문제. 결국 우리 여러분과 저는 현상적으로 마음으로 삽니다. 이 껍데기 육신은 그냥 먹어야 살고 뭐 우리의 집이 있어야 따뜻한 데 눕고 생존하고 거주하지만 그거는 껍데기일 뿐이지 결국 우리 인생의 본질은 마음이 어떠냐가 문제예요. 마음이 너그럽고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감사하면 그 자체가 천국이에요. 근데 모든 게 갖추어져 있고 모든 게 형편이 돌아가고 경제적으로 뭐 그냥 먹고 살만한데도 마음이 비좁고 마음이 미움이 생기고 마음이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아무리 좋은 조건도 세상이 잿빛같이 어두워져요.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부부간에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다. 그래서 남자가 집에서 갈등을 하고 밖으로 나왔다. 그러면 세상이 잿빛 구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은 세상이 밝아 보이질 않아요. 그러다가 집에 돌아가서 화해를 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세상에 나오면은 세상이 어떻게 보이죠? 잿빛이 아니고 무슨 빛으로 보이죠? 너무 밝은 세상. 똑같은 세상이에요. 똑같은 세상인데 그 눈에 무엇을 끼고 나왔느냐 이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조정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 마음을. 그래서 지금 어떤 유명한 그 인문학자가 TV에서 나와서 이제 그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못하는 게 마음을 못 챙긴다는 거예요. 돈도 버리고 집도 사고 아파트 막 산다고 난리를 하고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까지 뭐 요새는 뭐 그래갖고 막 모든 걸 하는데 정작 챙겨야 될 아파트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다 챙기는데 뭐를 놓쳐버렸어? 마음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마음에 불안하고 마음에 염려가 많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많고 모든 걸 다 갖춰오신 것 같은데 마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유명한 그 맹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경 강론하면서 재밌는 비유라서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닭이나 개를 잃어버리면 지체 없이 찾으려 해도 정작 자신의 소중한 마음을 잃어버렸는데 찾지 않는구나. 심지어 그것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구나. 이렇게 맹자가 한탄을 했어요. 뭐 개나 뭐 닭 잃어버리면 그게 자기 재산이니까 막 그거 찾으러 옛날에 말이죠. 옛날에 그거 찾으러 막 지체 없이 적극적으로 찾으러 나가는데 자기 정작 간직해야 될 챙겨야 될 그 마음의 평안, 감사, 행복, 기쁨 뭐 이걸 다 잃어버렸어. 막 갈등하고 미워하고 막 계속해서 욕심 부리고
그게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이 마음, 이게 마음인데, 이게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누가 컨트롤 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잠언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6장 32절에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놀라운 성경의 메시지 말이죠. 성을 빼앗으면 엄청난 재물을 얻을 거고 큰 이 땅에 정말 유익이 될 건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을 빼앗는다는 건 하는 비유 아닙니까? 우주를 다 얻어도 내 마음을 놓쳐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놓쳐버리면은 그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런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율법을 쭉 설명을 해 나가다가 이제 너희들 율법을 못 지키잖아. 너희들 빛 가운데에서 어둠으로 떨어져 버리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빛을 너희들 지켜낼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들은 다 바벨론 한번 잡혀갔다가 거기서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새 마음, 새 언약을 주셔서 마음의 할례를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이 진리의 법을, 진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심겨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우리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사랑을 받는 사람, 많은 사랑의 아름다운 추억을 갖고 있는 거죠. 부모의 사랑을 받았거나 선생님의 사랑을 받았거나 뭐 친구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의 마음을 많이 간직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받지를 못하면 자꾸 결핍이 많아요. 자꾸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가지고 더 인기를 얻어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거죠. 끝없는 그 욕심을 누가 채워주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게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자 보세요. 오늘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사망과 화 한 짝이죠. 생명과 사망이 한 짝이 되고 복과 화, 저주가 한 짝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생명이신데 하나님은 영원히 언약 백성들의 영원한 복이 되십니다. 그걸 결국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데 사망과 화도 같이 뒀다는 거예요. 내 앞에. 이게 이제 참 학자들이 고민하는 부분이죠. 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저기 에덴 동산에 먹으면 좋은 생명나무만 만들어 나가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그냥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는 복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좋은 복을 다 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먹으면 뭐 하는 나무를 주었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걸 먹으면 정령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먹으면 죽는 나무를 줬다니까요. 이 문제를 정확하게 복음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이 땅의 삶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고난을 해석할 수가 없다고요.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섭리하는데 고난이라는 게 자꾸 찾아오냐는 거예요. 이게 언제나 우리에게 숙제예요. 언제나 우리에게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먹으면 죽는 나무를 줬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만 줬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16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자손 땅을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너희가 잘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걸 지켜낼 수 있습니까? 이 어두운 이스라엘 애굽에 종살이하던 자가 이 빛의 말씀을 못 지켜요.
빛의 말씀은 빛이 되어야 지킵니다. 어둠은 빛이 스스로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둠은 뭐가 찾아와야 어둠이 빛이 되는 겁니까? 빛이 찾아와야 돼요. 빛이 찾아오면 어둠을 삼켜버려요. 캄캄하다 칩시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럼 누가 헤드라이트를 딱 켜면은 여기서 전지를 쫙 켜면 빛이 쫙 어둠을 비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영원한 생명이라, 이런 말씀들이 다 그런 말씀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주시고, 하나님은 한번 어두움을 경험하게 했다가 하하, 이거 하나님 떠나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둠이구나. 하나님 떠나니까 어둠에 사로잡히니까 그냥 탐욕이 가득 차 있구나. 우리가 탐욕이 있으니까 만족이 없는 거죠. 여기서 새 마음이 생겨야 돼요. 새 마음이.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의 통치와 그의 주권과 그의 능력과 그의 베푸심과 그의 공급하심과 그의 보호하심을 깨닫기 시작하면은, 이 새 마음이 딱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지금 죽어도 좋아. 지금 이래 충만해.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어떻게 목자시니 내게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어. 이런 말이 쾅쾅 터져 나가는 거죠. 그걸 새 마음이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명령을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만 행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들어야, 오늘 본문에서 들어야 될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17절. 그러나 내가 만일 내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내게 선언하노니 내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반드시 망하게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대에 옛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타락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땅에 들어가서도 그 좋은 땅을 누리질 못한 거죠. 그래서 그걸 누리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에 바벨론에 한번 데려갔다가 돌아와서 얼마나 감격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잡혀가서 갔다 돌아와서 통곡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하늘과 땅을 정인 삼아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어떻게 해요? 택하고. 얼핏 봐서는 인간이 잘 택해서 잘 살아가라 이렇게 돼 있죠. 표면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보는데 기도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 문자는 우리가 택하는 거로 보이죠. 근데 그 문자 너머에 신구약 전체를 다 보면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예. 근데 택하라고 생명 택해서 잘 살아 이렇게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택합니까? 사망을 택합니까? 사망을. 선악과 따먹지 마 했는데 따먹습니까? 안 따먹습니까? 따먹죠. 그리고 따먹어서 이렇게 떨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죄인이 돼버렸고, 죄인이 스스로 안에서 만족과 감사가 없다는 걸 우리는 뼈저리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깨달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불택한 자는 이게 뭔지도 몰라요. 그냥 죽을 때까지 욕심 부리다 그냥 죽어버려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런데 우리 택한 백성은 이 옛 마음, 어둠에 속한 이 마음으로는 결코 만족을 못 누려요. 그래서 간절하게 이 방향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온 사람은 방향이 이 마음으로, 옛날에는 타락한 마음은 자기 영광, 자기 욕심 쪽으로 질주를 하다가 아무리 해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행복을 찾겠다고 나가서 찾아보니 아니구나 이걸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거 이쪽으로 돌아온 겁니다. 방향을 바꾼 거죠. 이걸 회개, 메타노니아 이렇게 말해요. 근본적으로 방향이 바뀐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 옛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은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하죠. 이걸 만족시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이렇게 하면 잠깐 희열이 있는 것 같죠. 그러나 그거는 참된 영혼의 만족이 안 됩니다. 참 마음의 평강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경험 한번 하는 겁니다.
이건 진짜 행복이 아니구나. 많이 가진다고 행복도 아니고 다른 사람 지배한다고 행복도 아니구나. 그러면 뭐냐?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하는 간절한 열망이 생겨나고 간절한 이제 기도가 생겨나고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아버지, 내가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아버지가 을싸고 부둥켜 앉지 않습니까? 그 극적인 그 감격의 그 만남 말이죠. 그 행복, 그 평화, 아버지 집에 들어왔을 때 어떤 것도 염려가 없지 않아요.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아버지가 다 울타리 쳐주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많은데요. 그렇잖아요? 그게 진짜 예수를 믿는 건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바랄 거 없다. 이런 거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뭐라고 했어요? 생명이시오.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처음 우리가 서두에 교회 이런저런 부수적이고 2차적이고 3차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올 수가 있죠. 가족 따라 올 수가 있죠. 물론. 그러다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딱 접촉이 되면은 내가 죽었던 인생이었구나.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예수 안에서 찾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더 이상 우리는 바랄 게 없는 거죠. 영생을 얻었다는 건 영원히 예수와 사는 겁니다. 영원히. 이 땅에 뭐 잠깐 이렇게 살다가 뭐 좀 마음이 위로받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가 이때 구약에는 장수라는 건 영생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생명이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 아브라함 언약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모압 땅 언약인데 모압 땅 언약은 호렙산 언약을 전제로 하고 호렙산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것을 너에게 이루어 주려고 지금 호렙산 언약, 모압 땅 언약을 주어서 너희들 한번 잠깐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잠깐 갔다가 돌아온다.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가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서 마음의 할례를 줘서 너희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주겠다. 예수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주겠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뭐를?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이 자손과 땅과 왕과 통치하는 왕을 너에게 다 주어서 그 좋은 하나님 나라를 구약적 하나님 나라를 내가 건설해 주고야 말겠다. 지금 그런 말이죠. 이 모든 말씀이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인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구약은 이렇게 구약을 너희들 잘 지켜야 돼. 못 지키면 저주받아. 지키면 복받아. 이렇게 구약에는 현상적으로 인간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이 그걸 못 지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새 마음을 줘서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는 것이 구약의 아브라함 언약, 호렙산 언약, 모압 땅 언약, 새 언약까지 이루어진 말씀이고 이 모든 말씀은 예수 한 분을 지금 지시하고 있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 나라로 오시고 예수가 율법의 성취자로 오시고 그래서 예수가 새 언약의 성취로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 1서 한번 보십시다. 요한 1서 1장 1절입니다. 진짜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신약이 오늘 지금 말씀을 신약에서 어떻게 확증하고 있는가 보여요. 요한 1서 1장입니다.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뭐라고 그랬죠? 태초부터 있는 무슨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이에요. 오늘 지금 여호와가 우리의 생명이라 그랬죠. 근데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생명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만진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만지고 사도 요한과 사도들은 다 했어요.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만질 수가 있었죠. 그 다음 보십시다.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말씀을 이 영원한 뭐라고요?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우리 눈으로 보는 건 아니죠. 여러분과 제 생명도 눈으로 못 보지요. 육신으로 우리가 되지 않습니까? 육신은 표면적으로 껍데기고 육신의 생명도 우리 몸에 담고 있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과 같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의 육신을 볼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 요한은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대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 예수 안에 담긴, 육신의 몸 안에 담긴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걸 본 거죠. 깨달아진 거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보십시다,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태초로부터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렇게 말하고, 요한 1서는 그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약간 버전이 다르지만 똑같은 말씀인 거죠. 자,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영원한 생명으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그분을 접촉을 하면, 그분을 만지게 되고 그분을 접촉하게 되면, 그래서 자꾸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이 가서 만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그게 쑥 들어가는 거죠. 그걸 하나의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죠.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죽었던 생명을 대신 지불하셔서 우리의 모든 사망의 그 값을 다 치르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이런 새 마음을 주신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에 계셔요. 지금 하늘 보좌에서, 보좌 우편에서 지금 신령한 통치를 하신다니까요. 그 신령한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오늘 육신으로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육신은 하나의 방편을 입고 있으니까 이렇게 김아무개, 최아무개 이렇게 만날 뿐이지, 그거는 껍데기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만난 거는 지금 하늘 보좌에서 신령한 통치를 하신 그분이 성령을 보내가지고 지금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있어요. 보입니까? 물어봐야죠. 안 보이시나요? 안 보이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눈은 안 보이죠. 그러나 지금 신령한 마음으로 우리가 보면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전부 지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손이고 어떤 분은 뭐 팔이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생명 안에 우리 사귐이 있도록 우리 하셨고,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된다. 이게 요한 1서에 나오는, 요한 1서 1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이 위대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는 게 우리는 복음을 들었다, 복음 안에 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 66권이 뭐 너무 방대해요. 저는 최근에 성경을 뭐 나름대로 오랫동안 뭐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 이렇게 한 40년이 넘었는데 성경과 연구하면서 살아온 세월이 지금 다시 새롭게 보는 느낌이에요. 완전히 새롭게 보는 느낌이에요. 이거 봐. 요한일서가 이런 놀랍고 위대한 말씀인가 말이죠. 영원한 생명이 태초로부터 있었대요. 그 생명의 고귀한 가치를 알게 하려고 이 고난 많은 죄악 가운데 이 죄악의 몸을 우리가 입고 이 땅에 고난도 받고 욕심도 부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 떠나서 자기 욕심 추구하고 살아와야 참 행복 없구나, 이걸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아버지께로 가야지, 이걸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거죠.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니까.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이건 그냥 교회 와서 잠깐 직분일 뿐이에요.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형제, 자매가 이게 본질이라고요. 우리 제발 좀 본질을 추구해야지 껍데기를 자꾸 우리가 너무 따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위대하고 놀라운 말씀, 오늘 지금 모압 땅을 정리하는 이런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영원한 생명. 31장에 보면은 이제 또 내가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가나안 땅 다 점령할 수 있도록 해줄 거니까 그냥 가, 이런 말이에요.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이렇게 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기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 모세의 이제 세월이 끝난 거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어떤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구약에는 역사적으로 모세, 여호수아 등등등등,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등등등등 이렇게 자꾸 인간이 자꾸 이어지죠. 그거는 구약에는 역사적인 시점에 그 하나님의 역할을 맡을 뿐이고, 이 구약에 나타나는 모세든 여호수아든 누구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를 가르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모세는 어떤 존재입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충우돌하는 백성들입니다.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값으로 나오긴 했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왜 나왔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모릅니다. 어둠에 사는 사람들, 우리가 과거에 이 빛 가운데로 오기 전에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적어도 예수 믿기 전에 학창시절 때 대학교 4학년 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열심히 제가 공부도 하고 뭐도 했는데 왜 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사는지를 아무도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걸 좀 누가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공부도 했어요. 데모도 했어요. 뭐 친구도 많아요. 뭐 즐겁게 놀아요. 집에 돌아오면 허전한 거예요. 뒷꼭지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건 목적이 뭐지? 좋은 직장 가려고? 종장 가면 뭐 하는 거지? 결혼 잘하려고? 잘하면 뭐 하는 거지? 죽으려고? 마지막은 딱 죽음이 찾아와요. 조금 젊은 날 이 철학적인 기질이 있었던 거죠. 내가 왜 사는 거지? 목적은 뭐야 이거?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왜? 아무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줘요. 아무도. 누구도 그 답을, 궁극적인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길, 이 광야로 던져진 이유, 가야 될 목적지, 가나안 땅, 그 목적지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와 목적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선지자죠. 모세가. 율법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니까 그 인생의 목적과 가치와 의미가 담겨있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 수령이 끝났어요. 이제는 다 줬지 않습니까? 시내산 언약, 호렙산 언약, 모압 땅에 다 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온다고요? 모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여호수아 너는 내 앞에서 이제 건너갈지라. 그 여호수아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예수 이런 뜻이에요. 예수와 뜻이 똑같아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정복하는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여호수아고 신약에는 누구죠?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이제 여러분과 저를 이제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오셔서 진리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를 천국을 누리게도 하시고 또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영원히 데려가기도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역할과 여호수아의 역할이 구약에는 좀 다르죠. 선지자 역할을 했고 여호수아는 군대 장수로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그리고 둘 다가 다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오셨고
진짜 우리의 장수로 오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는 왕으로 오셔서 그 구약은 뭐 구약 전부가 예수가 막 더글더글해요. 예수가 뭐 예수 다 예수 이야기지요. 뭐 한마디로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의 무한한 능력과 그 주권, 그 영원한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인 거죠. 그걸 알아야 여러분과 제가 지금 복잡한 생각들 뭐 불안하거나 뭐 미래가 어쩌구나 뭐 이런저런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끊임없이 이 욕망의 세계들, 이 분출하는 우리 탐심과 욕망, 이 우상들 말이죠. 미움, 원망, 갈등 이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육체의 소욕 때문에 그렇죠. 뭐 돈이 없고 뭐 변명은 많지만은 마음의 이 혼란, 불안, 미움 이걸 누가 종식시키냐고요. 여호수아가 종식시켜 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는 가나안 땅 수많은 성들을 여호수아가 정복해서 그 평강의 나라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여호수아가 그런 뜻이에요. 예수가 그렇게 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 진짜 해주신 거죠.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육체가 되시고 우리를 끌고 이렇게 새 마음으로 점점 더 이 새 마음이 점점 끌고 올라가는 거죠. 여호수아가 막 땅을 정복해서 막 정복해 들어가듯이 우리 마음 속에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평강, 두려울 거 없어. 이렇게 된 거죠. 그냥 가. 하나님이 다 정복해버렸어. 이런 거죠. 가면 너 들어가. 8절 보십시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해요? 놀라워하지. 이게 여호수아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해. 아무도 너 못 건드려. 어떤 사람도 우리의 영혼을 못 건드려요. 우리 육체가 좀 고난을 받을 뿐이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여호수아의 말씀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우리 다음에 바로 여호수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신명기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고요. 성경이. 태초로부터 있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 만진 바라. 그 예수를 알게 되면은 그 하나님 보내신 예수 안에 우리가 함께 사귐이 있고 우리의 기쁨이 있다.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이 그런 말씀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새해 들어와서 우리가 새로운 각오도 하고 새로운 계획도 세웁니다. 우리가 각오하고 우리가 결단한다고 된 적이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를 꼭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담겨주셔서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이제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속에 누리고 산다면은 이 땅에 무엇을 겪어도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걸로 알았습니다. 우리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겨주신 그 하나님, 그 보화의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만큼 여러분과 저의 삶은, 남은 삶은 세월을 참으로 아끼게 될 것이고 남은 삶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주권적이고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사랑한다는 확정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오늘 신명기 말씀뿐만이 아니고 성경 중심 전체가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폭포수의 조그마한 말씀만으로 생수를 우리가 접한다면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 안에 참된 그 자유와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영원한 생명의 말씀, 우리 신명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언약하시면 그 언약을 꼭 이루어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범죄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 되신 그 진리를 그들의 입에 그들의 마음에 두어서 행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대로 예수님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얻어진 이 참된 자유와 행복, 그 기쁨을 그 마음속에 참으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